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1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그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격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화를 내면서 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자,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돌로 치려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이제 물어보게 되죠. 자,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네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는 거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인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돌로 치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4절에 보니까 자,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하여 이제 문제 삼은 거죠.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자,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에 있어서 자, 이제 시편에 보니까 사람된 우리를 향하여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자, 근데 자, 성경이 다 맞는 이야기일 텐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라고 시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36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를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거꾸로 다시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안에도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한 존재, 사람의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신 또는 이제 지존자의 아들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받은 그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그들 수준에서의 어떤 이해로만 얘기를 해도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캐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37절에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나를 믿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하는 근거는 내가 말로 하는 주장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38절에 자, 내가 행하거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뭐 눈속임도 아니고 지금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일들에 대하여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그냥 피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지금 나오신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자, 이제 광야로 또 나오셨는데 자, 많은 사람이 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함과 동시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증언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옳았구나. 그 사람이 맞구나. 그 요한 뒤에 오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 자, 어떻게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대하여 박식하지 않으면 사실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리더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계속 한결같이 서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잘 몰라도 예수님 어찌 보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순수하게 듣고 순수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이제 믿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물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말씀에 대하여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말씀,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자의 대부분은 말씀을 잘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자, 스스로 말씀에 대하여 내가 다 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말씀만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결국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조금만 배워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는 자로서 우리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지를 알고 있던 율법사들이 오히려 많은 아이들을 죽게끔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식이 잘못된 태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누군가를 해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어렵게 만드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악한 의도로 쓰여져 버리는 잘못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런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 첫 번째 제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를 믿어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아니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시는 그런 상황이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유를 위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의 이유를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제부터는 포도주 담글 필요가 없이 마음껏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제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농사질 필요도 없다. 요만큼만 있으면 배고픔이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적 법칙을 거슬러 가시면서라도 우리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신다든지 특별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신다든지 신기하네, 왜 이렇게 허락하셨지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특별하게 느낄 만한 현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넉넉해져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뭘 알아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자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 자체가 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건강하게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서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고쳐주심 자체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면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들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기도 하지만 그 죽음 자체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려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병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병들지 않고 오랫동안 그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걸로 오해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앞에서 그냥 그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살려주셨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표적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맨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는 가운데 그저 그냥 내가 만난 문제를
특별한 무엇인가로 인하여 그냥 해결되어지기만만 바라는 그런 1차원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되어져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충분히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냥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셔서 그저 이 땅 안에서 불편함이 없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과 표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대로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실패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